1학년들도 슬슬 다 자리에 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JTN에서도 오늘 지난주도 그랬었나? 또 우리 새로운 친구 1학년들이 세션 자리에 쓰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날씨가 좀 풀리니까 좋죠? 가을은 무슨 계절? 아니지. 따라합시다. 예배하기 좋은 계절, 괴오기 좋은 계절. 눈을 떴는데 덥지도 않아, 춥지도 않아. 예배 오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합시다. 예배 오기 너무 좋다. 진짜 좋지 않아요? 목사님도 새벽 예배를 갈 때 겨울하고 여름에 가는 느낌이 달라요. 겨울에는 어때요? 추워서 나오기가 힘들어. 싫은 건 아니야. 힘들어. 여름에는 더워서 맨날 막 계속 깨니까 아침에 막 피곤해서 가는 게 힘들어. 근데 요즘에는 너무 개운한 거야. 그냥 잠자는 시간들도 개운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어찌나 그렇게 꿀 같은지 예배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맞죠? 강제로?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의 말씀이고요. 자, 아까 목사님 핸드폰 확인하니까 그 정답을 또 일찍 먼저 보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공개할게요. 형평성대로 할까 아니면 그냥 공정하게 할까? 그렇죠? 너희들도 원하는 게 공정이지? 자, 말씀 누가복음 23장 한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예배를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일의 나를 위한 12가지 키워드 중에 그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자, 근데 십자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게 꼭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자, 억지로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그간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목사님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번호는 010-4814-5956입니다. 010-4814-5956.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십자가란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간 내가 생각해 왔던 십자가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010-4814-5956번으로 잠깐 보내주시면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긴 할 거예요. 이 문자 받고 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액세서리로서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 그 외에도 교회를 조금 다녀본 친구라 한다면 십자가 하면 바로 떠오르고 뭐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것이고 어떤 친구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고 처형대이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자, 어떤 친구는 구원, 어떤 친구는 예수님, 또 어떤 친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 사형도구, 부활, 고난.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생각들을 적어주셨는데 자, PPT를 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목사님이 코인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뿌려 드릴 테니까 자, 기대하시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요, 흔히 많은 친구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이렇게 많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울링 좀만 줄여주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요즘에는 여기는 띄우진 않겠는데 십자가를 또 문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제 십자가 문신을 했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십자가 그 자체가 멋있어 보여서 문신을 했다는 친구들, 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먼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과 의미가 있겠지만 원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거예요. 아까 우리 서준이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뭐예요? 사형대예요. 사형대. 사람을 사형시키는 도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형 도구가 아니야. 가장 끔찍하고 최악의 사형 도구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저기 그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 못 하나의 의지에서 저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몸에 구멍이 뚫렸어. 여러분들, 사람을 서서히 피를 빼는 거야. 피가 빠짐과 동시에 어떻게 이 육중한 몸이 못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끊임없이 고통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면서 더 끔찍한 건 뭔지 알아? 짐승이 나르는 새들이 머리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찍찍찍찍 그게 아니야. 새들이 머리에 앉으면은 일반적으로 이거 쫓아야죠. 쫓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뭘까? 똥만 싸고 갈까? 쪼아 먹지. 근데 온몸은 고통스럽지. 피 빠져나가면서 피 빠져나가는 고통 여러분들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야지.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머리 위에서는 새가 내 눈알을 파먹고 피부를 또 찢어먹고 또 머리를 그렇게 두드려대고,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 도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그 짤이라 하나요? 그 무빙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먼저 웹툰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만화책 보면서 운 적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감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야. 무빙이라는 만화를 보는데 이건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 눈물이 막 흘렀어. 근데 그게 지금 드라마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데 어떤 한 주인공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잃었어. 주변에 이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길을 설명해 주는데 그 주인공에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십자가 보이죠? 저 밝게 빛나는 십자가 보이죠? 저 십자가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는데 그냥 이게 참 기독교에 대한 희화화라고 웃음거리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길을 가는데 도리어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십자가 덕분에 길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길을 잃게 됐어. 왜? 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십자가들이 밝혀져 있는 거지, 하늘에. 그 십자가가 길을 잃게 만드는 도구였던 거야. 무빙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짤막한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들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바라보면 그냥 뭐죠? 무덤이 있는 곳을 뭐라 하지? 공동묘지 같더래요. 왜? 빨간색 십자가가 그렇게 수놓아져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 빨간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공동묘지라 표현을 했을까? 아니었을 거야.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높았을 때는 이 십자가가 도리어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눈뽕만 시키는
붉은색 네온 사인.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아니라 온몸에 매달아 온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길 자체가 되어주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길을 잃게 만들고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의 삶을 위한 내일의 여러분을 위한 길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길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게.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일. 일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어요? 여선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자고 싶고. 은찬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정은찬, 은찬이가 더 많지. 은찬아, 눈을 보니까 가만히 있고 싶지. 오케이. 자, 로운아, 뭐 하고 싶어? 너 끝나고 나 말아? 자, 우리 친구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자, 하고 싶은 일 한다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냥 인양 명, 막 그냥 마냥 저냥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게임하고 싶을 겁니다. 자고 싶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연애도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일들 중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뭐가 있을까? 다민아? 뭐가 있을까? 저는 특별히 요즘 뉴스에서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일들 이거예요. 뭐예요? 폭력, 갑질, 마약, 음주운전. 근데 참 희한해. 사람들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안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지. 뉴스를 그렇게 더럽히지 않겠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일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일. 그게 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내가 요즘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10초 정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야. 근데 서준이도 그렇고 로운이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했죠? 하은아, 뭐가 있어? 거짓말, 사랑한다. 자,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못 이겨서 하게 되는 것, 거짓말이 있을 테고 욕하는 게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거더라고. 대체로 하기 싫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대체로 하기 싫은 그 일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대한민국에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는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뭐 첫 번째는 해당되겠구나. 교육의 의무,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의 의무, 그리고 나이가 되면 가야 되는 병역의 의무. 이런 의무들. 근데 이 중에서 그다지 하고 싶은 일들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하면서 소리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약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왜 계속 소리가 바뀌죠? 자, 하고 싶은 일은 이거더라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뭐야? 하고 싶은 일이고요. 해야만 되는 일들, 그게 뭐야? 내일의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내일의 삶을 위해 해야 되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해야만 되는 일이더라고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여러분들 해야만 되는 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면 내일의 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내일의 우리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그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해야만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게임만 하면서 살면, 하고 싶은 무언가만 하며 살면 내일의 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천국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근데 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기 싫었을까? 그 끔찍한 아까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는 예수님도 짊어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는 짊어지고 싶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 내일의 인류가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기 싫다고 해야만 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이거를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보도록 할게. 우리 친구들, 이거는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지.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 구레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구경 간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냥 자기도 여느 사람들처럼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거야? 로마 병사가 이 구레네 사람을 부르는 거야. 시몬을. 너 일로 와. 그때 로운이 여기 왔었지? 야, 너 일로 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하도 맞아서, 하도 고통스러워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짊어지고 올라가지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건장한 우리 현우처럼 덩치가 조금 있는 이제 시몬을 불렀습니다. 자, 그렇게 딱 저격을 당했을 때, 너 일로 오라고 지명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그리고 딱 어쨌든 로마 군사가 불러서 올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강제로 이 십자가가 그 등에 딱 짊어지는 그 순간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집 가고 싶다, 욕 나왔을 것이고요. 막 불평 불만이 끊임이 없었을 거야. 왜?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아이씨 괜히 여기 구경 왔다가 잡혀버렸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학교 앞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나는 하교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처럼 그냥 집에 가려고 학교를 나왔을 뿐인데 학교 앞에 있는 어떤 아줌마 아저씨들이 부르는 거야.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부르니까 그냥 그 냄새에 시야에 끌려갔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교회에 오래. 코에 꿰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왜 괜히 그때 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가지고 오늘 교회에 왔을까?
왜 그때 그 순간을 못 이기고 그 캔디 하나 받아서 이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걸까? 라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친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괜히 놀러 왔다가 괜히 구경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 짊어졌을 때 입이 대빨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분명히 억지로 짊어졌는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 이 고통을 겪게 되는지 불평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레네 사람은, 이 시몬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 그토록 불평거리였는데 강제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는데, 이 십자가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이 시몬의 아들도 그렇고 시몬의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과 그 가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전히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통 겪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요. 유일하게 나만, 2000년 역사상 유일하게 나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였구나. 가장 축복인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 학교 앞에 나와서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들 불평할 수 있어요. 일요일날 더 자고 싶은데 끊임없이 울리는 그 전화에, 친구의 그 손짓에 왔지만, 힘들고 불평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때 귀찮았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축복된 삶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친구들,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그게 결국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밤마다 큐티를 하고 있고,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만 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 주일날 이 아침이 되었을 때 자고 싶죠.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거야. 짊어지고 싶지 않은, 왜?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올 때 밤에 잠자고 싶지, 목사님 맨날 막 밤 10시 반에 들어와서 큐티 10분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기도 힘들고 듣기도 쉽지 않고 귀찮고 자고 싶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내일의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내일의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내일의 나를 위해 해야만 되는 그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문자 하나 보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귀찮은데, 힘들기도 하는데 내일의 나를 생각할 때, 내일의 나의 삶을 생각할 때 해야만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문자로 마지막으로 보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동안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저께 한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 그러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의, 그러니까 어제 통화했지? 오늘까지의 너의 삶, 앞으로 너의 삶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바꿔나갈래? 막막했어. 도저히 답이 없어. 이 상황, 이 가정의 일들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니? 답이 있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답이 없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더 붙잡아 보라고. 사방이 막혔을 때 유일하게 뚫려 있는 그곳,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고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고. 하나님을 매달린다는 건 예배 더 나오라는 얘기예요. 말씀 더 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밤마다 피곤하지만 큐티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제자훈련 어저께 어떤 친구는 10시에 교회 나와서 막 연습하고 악기 교실하고 집에 가니까 다 끝나니까 5시인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억지로라도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가까이 했을 때 그게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축복을 가져오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전역을 변화시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쓰면서 들으세요.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대. 제가 매일같이 전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를 하지 않은 거야. 전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에 왔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래. 왜?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제가 매일같이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이게 막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잠이 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을 거 아니야. 막 술 취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막 붙들고 전도를 했대. 예수님을 전했대. 들려오는 말은 뭐야 이 미친놈은. 이런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킨 거야. 그 욕은 들었어도 내가 전도를 한 거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D.L. 무디를 찾아왔어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묻습니다. 당신 기억나십니까? 무엇을요? 3개월 전 그때 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미친놈이라 얘기하면서 돌려보냈지만 그 이후부터 술을 마실 때면 담배를 필 때면 뭐 잠을 잘 때면 이 예수님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더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뭐길래 내 삶을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는 거지? 수소문 끝에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 D.L.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D.L. 무디로부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대요. D.L. 무디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 십자가 짊어지니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 씻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전도하러 나가기가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나갔더니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갔더니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삶이 변화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 D.L. 무디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한번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자고 싶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그래도 한번 계속 짊어져 보니까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축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PPT 바로 넘겨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자, 영상 나오는 동안 우리 학생 임원들은 함께 나와서 찬양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십자가를 하나하나 잘라내고 나중에 떠나 보냈을 때 내일의 삶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삶을 변화시키고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늘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오늘 하는 내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예배를 떠나보내고 말씀을 떠나보내고 기도하는 것을 떠나보냈을 때 내일의 삶 어떻게 여러분들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내일의 나를 기대한다면 오늘보다 나을 내일의 나, 5년 후에나 10년 후에 여러분을 기대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숱하게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십자가가 내일의 나를 기대하게 하는, 정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보장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내려놓은 십자가 다시 내 등에
짊어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가사에 나오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까지의 나의 삶 기대할 수 없었고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한번 계속 짊어져 보세요. 귀찮더라도 매일 아침 전화 오는 선생님들의 그 전화 소리 번거롭고 싫다 할지라도 한번 그 전화 붙잡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그 시간에 한 장 더 펴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남들 놀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그 기도입니다. 남들은 조금 더 공부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큐티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기대해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었을 때 귀찮아도 십자가를 끝까지 내가 붙잡았을 때 내일의 나의 인생,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왜 그걸 책임지고 그걸 약속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때문에, 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예배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내팽개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삶 가운데 강을 낼 것이며 하나님 메마른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물을 내시고 바다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곤하다는 이유로 잘라내고 내려놓았던 십자가, 하나님 친구들과 논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잘라내고 버려두었던 그 십자가, 그 예배의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하나님 내려놓은 그 십자가 가슴 짊어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상의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지금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은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일의 인생 기대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또다시 내일의 삶을 기대할 십자가를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십자가를 내려놓았다면,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 뒤에 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환경,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구별하여 큐티할 수 있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앞길, 내일의 삶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십자가 짊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